오늘이 동화사 한문불전성가대학원 하암경 제39강째입니다. 명법은 요거 가지고 계시죠?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법품에서는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그 수성한 지위에 나아가는 걸 또 묻고, 행의 근본에 대해서 묻고, 덕의 작용에 대해서 묻고, 부처님의 평등의 작용에 대해서 묻고, 그러고 나서 이 정진의 보살이 개성으로서 설법주를 찬탄하고, 또 지금 명법품입니다마는 앞전에 무슨 품이 있었죠? 초발심, 공덕품, 처음 발심한 그런 공덕에 대해서 또 찬탄을 하고, 또 수행 근본에 대해서 또 개성을 노래하고, 또 수행의 인덕이라든지 과덕, 수행의 인가, 수행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그 공덕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회보살의 설법을 드디어 듣게 되는데, 지금 이 가표 보이시나요? 물음을 찬탄하고 설할 것을 이제 허락하게 되는데, 어리석음을 여의고 방일하지 마라. 그 다음에 10가지 법에 머물면은 방일하지 않는다. 불방일과 10가지의 청정. 그리고 넘어가서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한이롭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대목이 5번째 단락에 나오고, 6번째는 보살 지위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보살 지위의 들어가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설법을 하시고, 그 머무른 지혜에 대해서 각각의 또 관찰도 하고, 보살 지위의 그런 수승한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보살행의 청정, 또 보살의 대원, 또 소원 만족과 10가지의 무진장, 교화할 바에 따르는 설법, 마지막에 설법과 바람일장엄.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설법 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 설법 도생. 삼보의 종성은 부단절이라 끊어지지 아니한다. 끊어지는 것은 뭐가 끊어집니까? 무명이 끊어지죠. 무명이 끊어지고 삼보의 진여는 끊어지지가 않죠. 삼보의 공통점은 묶어져가 있는 것이 진여로 묶어져가 있는 거죠. 진여를 깨친 분을 불이라 하고, 진여법을 펼쳐놓은 걸 법이라 하고, 진여를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를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살의 성근방편, 그 다음에 보살행의 인덕, 보살행의 과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송. 그렇게 해서 이 명법품이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 명법품이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 십지품에서 우리는 무슨 삼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설법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까? 보살, 무량, 방편, 삼매였죠. 오늘은 부처님의 평등한 작용을 묻다, 이 대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의 작용이라. 어제 열애응 정등각이 백천하 성지급의 보살행시의 소지 법장을 신령 수호하야 계시연설하며 제마회도가 무능저개하며 섭지정법을 무유공진하며 일체세계의 연설법시의 천왕용왕야차왕 건달바왕 아수라왕 가루라왕 긴나라왕 마후라가왕 인왕범왕 열애법왕이 계실수호하며 일체 세간이 공경공양하며 동관 기정하야 상이 제불지소념하며 일체 보살이 역계에 경하며 덕성근역하야 정장백법하며 개연열애 심심법장하며
섭지 정법하야 이자장엄 하나니 일체 보살의 소행 차제를 원계 연설하소서. 거기 이자장엄 하나니 이 말처럼 지금 초발심 공덕이 스스로 100% 자분구족대가 있기 때문에 이 명법품을 설하게 되는 동기도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평등한 작용을 묻다. 모든 열애응정 등각께서 백천나성직업 동안 보살의 행을 닦을 때의 모든 법장을 다 수고하고 연설하여 보이며 여러 마군과 외도들이 능히 방해하지 못하고 다른 외부의 적들이 불침하는 걸 이제 표현하죠.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니되 담이 없고 모든 세계에서 법을 연설할 적에 천왕, 용왕, 야차왕,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왕, 범왕, 열애 법왕이 모두 소하고 시왕들이 바깥에서 이제 도와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안쪽으로는 스스로 수행이 섭지해서 단단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세간이 공경 공양하며 항상 부처님들의 혼염하심이 되어 그 머리에 물을 부으며 머리 정수리에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감로법을 통째로 수용한다, 수기받는다 이런 뜻이죠. 일체 보살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며 성건의 힘을 얻어 선한 법이 정장하고 열의 깊은 법장을 연설하고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님으로써 스스로 장엄하는 것과 일체 보살의 행하는 차례를 모두 연설해 주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정진의 보살이 산문으로 물은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진의 보살이 뭡니까? 찬탄하는 부분이죠. 중송이 되겠습니다. 설법주를 찬탄하다. 이 시에 정진의 보살이 욕 중선기의 하사이설 송언하사대 대명칭자선능련을 보살소성공덕법 하시니 심히 무변 광대행하며 구족 청정무사지로다. 이때 정진의 보살이 그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보살들이 성취한 공덕의 법을, 보살소성 공덕법을 그 대명칭자라고 하는 건 이제 크게 일컬어지고 큰 이름 난 사람을 말하겠죠. 큰 소문 나신 이가 말씀 잘하고 거지없는 강대행에 깊이 들어가 서성 없는 지혜를 구족히 청정케 하네. 굉장히 찬탄할 때 무사자라 하죠. 서성도 없고 제자도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본심을 얘기할 때 주로 그렇게 본심을 깨달은 일을 그렇게 잘하죠. 초발심 공덕을 찬탄한다. 먼저 설법주를 찬탄하고 여기는 초발심 공덕을 찬탄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야교 보살 초발심의 성취복덕 지혜성하고 임리생리 초세간하야 보호정등 보리법인된 어떤 보살이 처음으로 발심한 이는 어떤 보살이 처음으로 발심한 이는 복덕과 지혜의 법 모두 이루고 생사 떠난 자리에서 사는 없는데 생을 떠난 자리니까 생이 없으면 자연히 사도 없는 것입니다. 세간을 벗어나서 이 초세간, 이세간 이래죠. 두루 바른 보리의 법을 보획, 아까 보호라 읽었나요? 보획 정등 보리법인데 모두 언난이라 수행해야 할 근본을 말한다. 수행 근본이라
피부나 불교 중에 경고 건수 전 경성하야 영제 열애실 한이하며 불소 주지 속 당입하며 소행 정정원 개만하며 급덕 강대 지혜장하며 상능 설법 도중생 오대 이심무의 무소착하며 보살일체 바라미를 실선수행무 결감하며 손념중생 항구도하며 상지불종사 부절하며 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어떻게 하면 경과하게 닦는 일 더욱 크게 정장하여 열애들로 하여금 하니케 하며 부처님 머무신 데 들어갈 수 있을까? 행하는 일 깨끗하고 소원이 만족하며 넓고 큰 지혜강을 얻기도 하고 법문말에 중생을 항상 건져도 마음은 의지 없고 집착도 없어 보살들은 일체의 바람일다를 모두 다 수행하여 모자람 없고 염려하는 중생들 모두 제도해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소자 경고불당연하야 일체 공성덕 출린이 고여제 성자 소수행인 비청정도원 선설하소서. 짓는 일 경과하여 헛되지 않고 온갖 공덕 이루어 벗어나나니 수석한 이의 익히는 수행과 같이 청정한 그 도리를 말씀하소서. 그 다음에 수행의 인덕이라. 수행의 인덕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때 이제 씨앗을 뿌리는 그런 공덕을 말씀하는 거겠죠. 나중에 이제 거두는 수학의 공덕은 뭡니까? 수행의 과덕이 되겠죠. 영파일체 무명암하며 항복중막어 외도하며 소유구의 실척제하며 덕근열에 대지혜하며 영리악지제 험난하며 정치대지 수성경하며 행묘도려 인상존하야 일체공덕에 성취하며 정덕열에 재성지하고 주어무량제 국토하야 수중생심이 설법하며 급자강대제 불사하나니 온갖 어두운 무명을 아주 깨뚫고 아주 깨어가지고 뚫어버리고 마군들과 외도를 항복받으며 때묻고 더러운 것 씻어 제하여 열에 깨 가까운 큰 지혜 얻으며 나쁜 갈래 험한 곳 아주 여의고 큰 지혜 좋은 경계 깨끗이 하며 묘한 도력 높은 이에 이웃하여서 일체 공덕 모두 다 성취하리까. 열애의 수성한 지혜 정덕하고서 한량없는 국토에 머물러 있고 중생의 마음 따라 법을 말하며 강대한 불사 짓사오리까. 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흔히 지금 방금 했듯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진여를 혼섭시켜가지고 우리가 업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이론적으로 해놨으니까 막연하게 아시는 겁니까? 무명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진여가 이렇게 무명에 혼섭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게 막연하게 이제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뭐 이렇게 문단 분석하고 이게 함경입니까? 전체적으로 뭐 저처럼 뭐 7체 9회만 달달달 외우면 이게 함경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무명이 있는 줄은 어떻게 아냐면은 탐진치를 일으키는 걸 보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압니다. 진여심에서는 대자대비와 지혜 복덕이 나올 뿐이지 탐진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효스님이 계신 날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또 강의할 때도 그렇게 또 말씀드린 바도 있고요. 자, 일본 도쿄역에다가 기차역에 옛날 오음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인가스를 뿌렸습니다. 무색무취입니다. 모양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럼 살인가스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쓰러지니까 독가스다 하는 거 알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무명을 파악하는 것은 무명은 여러분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자, 무명으로 벌어지면은 그것이 업식이라는 것이 하나 생겨지는데 무명업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생각이 획가닥 돌아보는 걸 전식이라 합니다. 이 전식이 생겨나면은 거울에 모든 형상이 찢기듯이 나타나는 경계를 현식이라고 합니다. 현식.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눈 감고 저를 보십시오. 잘 보이죠? 확실히 보이죠? 그게 바로 아래아식에 기억대가 있는 제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와 같이 현식의 경계 속에서 분별해서 나타납니다, 항상. 자, 길을 꽉 막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나 하지만 일반인들도 금방 알아듣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길을 꽉 막았는데도 꿈을 꾸면은 꿈속에 역력히 들립니다. 그죠? 그것은 도시 바깥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는 자상분별입니다. 그걸 현식이라 합니다. 이 현식을 의지해서 바깥으로 6가지 거친 번뇌들이 벌어집니다. 아만이 본식을 의지해서는 아를 고집합니다. 현식을 의지해가지고는 내 것을 고집합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약간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죠. 이 무명을 잡으러 가면은 무명이 잡히지 않습니다. 연부를 하든지 뭐 하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경전을 보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소재를 이제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아만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아집이라고 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깨지는데 어느 사람에게 깨지냐면 초발심 한 사람에게는 깨집니다. 그래서 건강경에는 뭐죠?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는 무아상, 무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아상이 없습니다. 안에 아상이 딱 자리하게 되면은 요놈은 좋다, 싫다를 구분하는데 바깥으로는 분별하지 않지만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현상 있지요. 현식을 계속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칠식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칠식이라고 이름하죠. 요 아집이라고 하는 요것이 바깥으로 싹 밀어내가지고 탐진치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걸 보고서 비로소 무명이 있다는 걸 알고 안에 아집이 있다는 걸 알아집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식온이라 하죠. 우리 흔히 식수상행색이라고 하는 거.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렇게 하죠. 흔히. 그죠? 식온이라고 하는 요것이 상속하면서 좋다, 싫다를 내 마음에 거슬린다. 내가 저걸 따라가고 싶다. 이 위순경계를 계속 분별하면서 괴롭다, 즐겁다를 받아들입니다. 괴롭다, 즐겁다를 받아들이면은 치사 선택이 일어나겠죠. 그죠? 괴로운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게 되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내 모든 기억들을 상속해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끊임없이 가보를 뿜어내는 것을 우리는 흔히 상속상이라 하고 쉬운 말로는 시곤이라고 합니다. 이 시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괴롭다 즐겁다를 느끼게 되는 것을 수온이라고 합니다. 고수, 낙수, 사수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악시비가 그런 괴롭다 즐겁다 치사 선택이 바깥으로 밀고 나오면은 상속상, 집치상, 집착을 합니다. 망령되게 허망하게 자기의 소견에 집착을 해가지고 결국은 선악의 업을, 조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을 인해서 업계고상이라 업에 매달려서 결국은 가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명을 아주 꿰뚫고 그 다음에 마군들과 외도를 항복받으며 삼매에 들지 않으면 절대 마군과 외도를 항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경계에 대해 가지고 마음이 그 경계에서
혼침이나 들뜨는 것을 혼침 도구를 삭제해버렸을 때,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진행되는 거는 모든 하원경의 법문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삼매에서 설법해지죠. 예? 여기는 무슨 삼매? 보살, 무량, 방편, 삼매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걸 또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보면은, 때묻고 더러운 것 씻어 제한다 이런 말들은 한참 바깥의 얘기고, 그죠? 그 바깥의 얘기다 이거죠. 그 열에게 가까운 큰 지혜를 얻으면 이거는 굉장히 아집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본심에 가깝게, 진심에 가깝게 접근해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구분은 됩니까? 뭐 말씀은 이렇게 드려도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맨날 죽도 먹은 그 자리처럼 해가지고 막 무명은 깨고 외도 항복받고 이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나는 성질이 욕심이 많은가, 거짓말을 잘하는가, 지각을 잘하는가, 게으른가, 도둑질을 잘하는가, 질투가 많은가, 남인데 숨기는 게 많은가, 해코지를 잘하는가, 이간질을 잘하는가, 뻔뻔스러운가, 혼침한가, 나는 너무 산란스러운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 성향을 자기가 좀 파악을 하고 그 큰 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스스로를 제압해 나가는 것이 이게 수행자로서 바른 길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근원적으로 쭉 해놨죠. 나쁜 갈래 험한 곳 아주 여의고, 이건 역시 삼매의 힘으로부터 삼매의 힘이 들어가지면은 어떤 능력이 생겨지냐면은 또렷하게 한 가지 경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결단력 있는 지혜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악업장을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집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삼매 없는 사람들은 매일 떨어지는데 내일 모레 이제 선거하잖아요. 오늘 또 보니까 또 하나 붙여놨대. 또 나왔대.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소임입니다. 그 양반. 또 나옵니다. 이미 당신에게는 그게 이제 섭이 돼가지고 선거병입니다. 선거병. 그죠? 그래 그 소임이니까 가만 놔둬야지 못 나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저분 또 나오셨구나. 또 걸어 놨더니. 또 어떻게 되겠죠? 또 떨어집니다. 한 번 붙는 사람은 계속 붙고 떨어진 사람은 계속 떨어집니다. 또 이렇게 또 실망하고 또 다른 게 갈라. 자, 그리고 나쁜 갈래 험한 곳 아주 여의고, 큰 지혜 좋은 경계 깨끗이 하며 묘한 도력 높은 이에 이웃하여서 일체공덕 모두 다 성취하이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열의 수성한 지혜 정덕하고서 한량없는 국토에 머물러 있고 중생의 마음 따라 법을 말하며 강대한 모든 불사 질사오리까. 과의 덕을 말하다. 우나 이덕 재묘도와 약의 연열의 정 법장하며 상능 수지제 불법하야 무능 초성 무여 등인이 있고 운하무예여 사자하고 소행청정여 만월하며 운하수서 불공덕호대 유여 연나 불착순이 있고 어찌하면 미미한 도리를 얻어 열의 바른 법을 여러 말하고 어찌하면 미미한 도리를 얻어 열의 바른 법을 여러 말하고 언제나 부처님 법 받아지니여 나을 리도 같을 리도 없겠사오며 어찌하면 미미한 도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응운하주 운하항복 기심이리까 이런 대목이 나왔잖아요. 금강경 말씀을 드리자면 그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부주색 보시하고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하고 부주색 지게하고 부주성향 미촉법 지게하고 부주색 뭐죠? 인욕하고 뭐 그렇게 하나씩 대입하면 되겠죠.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로 글조가리처럼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룩한 길이죠. 뭐. 그게 이제 정리하고 해놔서 마지막에 우리한테 알맹이만 남은 것이 액기스만 남은 것이 뭡니까? 6바라밀이고 하음에서는 10바라밀일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 바라밀 모르는 사람 뭐 삼척동자라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지나가는 사람도 불교 안 믿더라도
아재, 봐라. 아재야. 아재, 봐라, 아재. 봐라, 성아재. 뭐지? 사봐. 어찌하면 미묘한 도리 얻어 여러의 바른 법을 여러 말하고 언제나 부처님 법 받아지니여 나을 리도 같을 리도 없게 사오며 어찌하면은 사자처럼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처럼 사신다는 거죠. 자비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준묘원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왔잖아요. 보현보살이 제일 필두로 나오고 십신보살들이 보자 돌림이 10분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월 대강명 보살, 운엄 대지혜 보살 뭐 이런 분들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발신공덕을 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주명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보살 10분하고 그 다음 10분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분들이 직근강신, 그 다음에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이 네 분들이 근본이거든요. 이 금강신장이 왜 먼저 등장하는지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이 보살들 20분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와 같은 무수한 보살들이 있다. 십신과 그 다음에 초발신 보살들을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 이 보살들은 왕석에 지난날에 누구하고 동기동창이었다?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이 수행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을 하느냐?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모든 수행을 할 때 억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사람은 옛날에도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이고 지금도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에도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이고 수행을 하면서 생색을 낸 사람은 비로자나 부처님 집에 앉아가지고 품에 안겨서 수행하더라도 그것은 도로함이 타버리다.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머무르는 바 없이 행동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먼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엄경에 나옵니다. 세주명품 어디에? 20명의 보살을 언급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대목이 그 대목이었죠. 그러면 저기 초발심시 변정각은 어디 나옵니까? 초발심 공덕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래 초발심 공덕에 대해서 굉장히 찬탄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범행품이죠. 그러니까 하엄경 다 설하고 난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부처님의 공덕은 침이 마르도록 설해도 다 설할 수 없다 해서 찰진신령 가소지 대중수 가음지 허운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입법개품 다 마지막에 설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많은 찬탄을 하고도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여기서는 사자처럼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도 반야신경에는 무유공포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신무가에 무가에 그 다음 뭐죠? 무유공포. 마음에 장애가 없고 내 마음에 어기고 내 마음에 싫고 또 내 마음에 좋고 이런 것이 없고 마음이 무념적정하면은 즉시 극락이라고 원효스님의 해석을 빌릴 것 같으면은 마음에 무가에 하면은 무유공포 마음에 내인데 어기는 것도 없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 것도 없고 거부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너무 애착 가지고 이런 것이 별로 없고 이러면은 치사 선택이 이제 없어지면은 치부덕, 사부덕, 진여심을 얘기하는 거죠. 염일방이라듯이 뱉을 수도 삼킬 수도 없고 뭐 그런 거에 이제 무심해진다면은 신무가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전도몽상을 망령대에 집착하는 생각이 저절로 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좋고 싫고 분별하는 마음이 거슬리고 마음에 들고 애착하는 것이 나옴을 해서 괴롭고 즐거움의 느낌들이 내인데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중지거래 무춘무거처럼 오는 사람 막지도 않고 가는 사람 따르지도 않는 것처럼 그런 쪽이 이제 막 사자처럼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자 젖꼭지는 사자가 물 수밖에 없죠.
쪽제비가 사자 젖꼭지 물 수 있나요? 절대 못 물죠. 의심 많은 사람 물 수가 없죠. 자, 어찌하면 사자처럼 두려움이 없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하니까 구경 열반이라. 행하는 일 청정하기가 보름달 같고 이게 바로 구경 열반이겠죠. 예, 부처님이 언제 열반하셨죠? 2월 보름날 열반하셨으니까 완전 무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탄생하셨죠? 4월 8일날 탄생하셨으니까 4, 8이 32, 30 이상이 부족하고 사홍선이 원만하고 8정도가 이루어져서 4월 8일날 반달 때 탄생하셨고 2월 8일날 출가하셨으니까 속세를 버리고 출세관을 이루겠다고 하는 두 가지가 갈라지면서 반달 때 출가하셨죠. 그리고 언제 성도하십니까? 12월 8일날 12연기를 깨뚫어서 8정도를 원만하게 완수했다. 그래서 그날 또 반달이고 열반하실 때는 2월 보름, 복덕과 지혜, 이엄지 극과 최고의 지극한 결과물을 복덕과 지혜를 남겨놓고 보름달처럼 완전 무결하게 열반에 드셨다고 전례적으로 해석을 그래 하죠. 그 뒤에 이제 살 붙인 거는 제가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죠. 넘어갑니다. 어떻게 부처님 공덕을 닦아 익히면은 물 안 묻는 연꽃과 같사오리까? 심청정 초업피 여연아 불착수. 물 안 묻는 연꽃을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물 안 묻는 연꽃이라.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라. 이걸 갖다 수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개송은 끝나고 그 다음에 드디어 거룩한 법회보살의 설법이 되겠습니다. 제1회차 설법들은 누구였죠? 보현보살. 2회차는 문수보살. 3회차는 지금 법회보살이죠? 예, 법회보살은 왜 법회보살입니까? 법의 이치를, 도리를 지혜롭게 안다고 해서 법해죠. 그래서 법회보살이 설법하던 장소는 도리천이죠. 그 다음에 이 설법이 끝나면은 도리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공덕의 숲이 길러지니까 공덕님 보살이 어디서 십행법문을 야마천에서 하시겠죠. 그리고 공덕이 많이 쌓이고 행이 무르익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양을 해야 되니까, 그죠? 도솔천에서, 지족천에서 만족할 줄 아니까 해양하겠죠. 그리고 그 해양이 끝나면은 비로소 도를 보게 되는 견도와 수도와 결과물을 얻게 되는 정득하게 되는 십지법문이 타화 자재천에서 설해지고 그 모든 십지보살 법문이 여기서는 이제 도리천에 오늘 법문이 끝납니다만은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하, 자재천, 천상설법이 4번 끝나고 나서는 어디로 내려옵니까?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자, 오늘은 법회보살의 설법 3번째 이제 설법주가 되겠네요. 이 시에 법회보살이고 정진의 보살은 하사대 선제라 불자여 여금미욕 다소 요이까 다소 안락가 다소 해리로 예민세간 제청급인하야 문어여시 보살 소수 정정지행 하나니 불자야 여주 실법하야 발대정진하고 정장불태하야 이덕해탈하며 능작시문하야 동어열애하니 채청하야 선사염지하라 하금 성불위신지력하야 위허중에 연기소분하리라. 이때 법회보살께서 정진의 보살께 말씀하셨다. 잘하는 말씀이로구나. 불자여 그대가 지금 여럿을 이롭게 하고 안락케 하고 은혜롭게 하기 위하여 세간의 하늘들과 사람들을 가련히 여겨 보살이 닦는 그렇게 청정한 행을 묻는구나. 불자여 그대가 실상법에 머물고 크게 정진하는 마음이 정장하고 부지런하고 악업장이 없는 마음이 그냥 폭발하듯이 발심이 되고
태전치 않게 하며 이미 해탈을 얻고 이렇게 묻는 것이 열애와 같느니라. 참 이런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죠. 보살은 열반에 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반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중생의 제도를 택하죠.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까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벌어졌죠. 자, 자세히 듣고 자세히 잘 생각하여라. 내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그대에게 조금 말하기라. 설기 소분하리라. 어리석음을 여의고 방일하지 말아라.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의 이발일체 지시민된 정리 치암하고 정근수호하며 무영방일이니라.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온갖 지혜를 얻을 마음을 내고는 마땅히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지런히 수하여 방일하지 말게 할지니라. 방일이 붙어서 있어 그렇지 방일하면은 해태하고 그게 이제 쭉 따라오는 거죠. 나중에 정신머리도 없어져 버리죠. 신념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불신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정지하고 그렇게 됩니다.